주님께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대강교회 어린이부 친구들 안녕, 지혜쌤이에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선생님은 저저번 주인가 3주 전인가 넘어져가지고 여기 입술도 찢어지고 앞니도 깨지고 여기 턱도 멍들고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친구들도 길을 가다가 아무리 급하다고 절대 뛰지 말고 그냥 앞에 조심히 보고 다니고 선생님처럼 바보같이 넘어지는 일 없도록 꼭 조심하세요. 자, 우리가 오늘 부를 찬양은 깊고도 넓도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예배 시간에도 은혜 많이 많이 받아가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찬양하러 가볼까요? 뿅! 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죠. 이어지는 순서는 우리를 대표해서 전소은 어린이의 어머니 되시는 정미연 성도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작은 두 손을 모으고 예쁜 두 눈을 감고 우리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기도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귀한 가정마다 어린 생명을 주시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저희들 위해 임재하셔서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세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어린이들뿐 아니라 이 민족, 이 세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먼저 불러주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대강교회 어린이부가 세상을 밝게 비추는 진리의 등불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게 은혜 내려주세요. 오늘 말씀 듣고 이번 일주일도 잘 생활하는 우리 어린이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앞에 놓여있는 성경책을 펴고 똑부러지는 4학년 전소은 어린이가 대표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구절을 읽어주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은이가 읽을 때 우리 친구들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소리내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전소은입니다.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은혜로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한 시간 되어보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아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선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품이며 모든 사람들이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기리라. 아멘!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네, 밝은 목소리로 잘 읽어준 소은이 고마워요.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PPT 화면을 보며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출발. 네, 오늘은 부활을 믿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두 눈 번쩍 뜨고 두 귀 쫑긋 세워서 우리 친구들 마음에 오늘 말씀이 깊이 간직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도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해요. 1973년에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라는 나라에는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독재자 대통령이 있었어요. 우간다의 온 국민은 이디 아민 때문에 매우 오랫동안 고생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계속 대통령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기 때문이었죠. 참 나쁜 사람이죠. 이디 아민 대통령의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로 사람들은 죽는 것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이디 아민의 편에 서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키파 샘판디라는 목사님은 그런 이디 아민의 대통령의 모습에 끝까지 반대하며 나아갔어요. 이디 아민에게 이런 키파 샘판디 목사님은 눈엣 가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아침에 키파 샘판디 목사님이 계신 교회로 죽음의 암살단을 보내게 되죠. 그들은 바로 목사님에게 총을 들이댔어요. 그런데 키파 샘판디 목사님은 그런 죽음을 앞에 두고도 싱긋 웃으시면서 이제 내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쏘세요 라고 차분하게 말하게 됩니다. 암살단원들은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웃으면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나 봐요. 키파 샘판디 목사님은 하나님께 조용히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목사님을 죽이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에 감명을 받고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는 그냥 가버린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기도하며 나아갔던 키파 샘판디 목사님. 그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를 죽이고자 찾아온 그들을 위해 기도할 정도로 평안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도 말할 만큼 부활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을 읽어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또 기억해야 할 복음의 중심이라고 말하며 나아갔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와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했어요. 이는 바울 혼자만 보고 그냥 거짓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 중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죽은 자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혼은 선한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악한 몸을 떠난 영혼이 다시 그 안에 들어간다는 부활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이론이었죠. 또 한편으로 인간의 몸은 죽으면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거야. 부활이라고? 라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활을 믿지 않는 몇몇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부활이라는 가장 좋은 소식을 믿기보다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쾌락을 즐기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으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의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게 됩니다. 바울이 말한 부활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두 가지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부활의 복음은 죄사함을 받게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맞아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또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약속대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확신 역시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드릴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등 나 스스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이내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죄가 깨끗이 사함받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은 보지 않고도 믿는 자에게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보지 못했다고 난 못 믿어 라고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난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라는 훌륭한 믿음을 지닌 우리 대강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부활의 복음은 소망을 심어줘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볼까요? 어느 한 나무에 첫 열매가 보이는 바와 같이 딱 맺혔어요. 그러면 그 나무에 첫 열매만 맺히고 끝일까요? 아니죠. 앞으로 그 나무에는 수많은 열매를 맺을 겁니다. 이처럼 첫 열매는 그 나무에 있는 수많은 다른 꽃들로 확실하게 열매를 맺는다는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과 같이 확실하게 부활할 것을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 없다고 말하며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고 나쁜 행동을 막 일삼으며 해서는 안 되겠죠?
바울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는 하늘로 승천하신다는 이야기까지 전하게 되죠. 그 하늘나라에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따스한 눈동자로 바라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대관교회 어린이부 친구들, 전도사님은 바라기는 그 어떤 소식보다 좋은 소식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친구들이 의심하는 것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믿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이 충만한 삶, 기도가 충만한 삶, 찬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대관교회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죄사함을 이뤄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부활의 소망을 갖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봅시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도 잘 집중하면서 들었나요?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과 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복음은 죄 용서의 확신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실수해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함을 나누었죠. 또 두 번째로 부활의 복음은 부활 소망을 우리에게 가지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죽음 가운데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거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기에 슬퍼하지 않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 역시 부활 소망을 갖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상 주기도문으로 5월 30일 영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이후에는 공과학습 쉐마가 진행됩니다. 잘 참여해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럼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대관교회 어린이부 친구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실시하는 공과학습 쉐마 시간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오늘 전도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더 새기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믿어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하는 말씀은 바로 로마서 6장 5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 6장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한 장을 넘겨서 우리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요? 뾰로롱!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의 빈칸을 우리 친구들이 직접 성경책을 펴고 채워보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몸소 본받아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누어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면
성경책을 펴볼까요? 12절은 적혀져 있으니까 그냥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만일 죽은 자에 무엇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한번 찾아볼까요?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네요. 부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무엇도 헛것이며. 14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믿음이네요.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5절 찾아볼게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었으리니 거짓이네요. 프린트가 오타났네요. 16절이에요. 맞죠? 16절.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여러분 한 글자예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 친구들,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줬어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해요. 자, 넘어가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읊조리는 동안 진지하게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이 글자를 하나하나 따라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 쓰면서 읽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대강교회 어린이부 친구들, 이번 일주일 동안 역시 해야 할 미션이 있어요. 바로 아침마다 사도신경 암송하기입니다. 네, 암송한 친구들은 아침 혹은 아침이 아니더라도 하루 동안의 사도신경을 읊조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언제 어디서나 고백하면 좋겠고, 아직 암송하지 못한 친구들은 되는 데까지 암송해서 사도신경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아자! 네, 대강교회 어린이부 9학년 친구들,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나눈 말씀을 가정공과학습인 쉐마를 통해 우리 마음에 다시금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9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믿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하는 말씀은 바로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장 넘겨서 우리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19절 말씀의 빈칸을 우리 친구들이 직접 성경책을 펴고 채워보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몸소 본받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보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성경책을 펴고 같이 읽으면서 써보도록 할게요. 자, 1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자, 너희 무엇일까요? 너희 믿음.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무엇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죠.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어떻다고 할까요? 19절에 보면 불쌍한 자이라. 불쌍한 자이리라. 자, 이렇게 같이 적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성경책을 보고 이렇게 같이 빈칸을 채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밑에 있는 1번부터 3번까지 질문에 대한 답을 위의 말씀들을 다시 보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1번 질문부터 같이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반박은 무엇인가요? 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자, 바울은 13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라고 반박하며 나아갔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부활이 있다고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자, 따라서 1번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이렇게 적어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어야겠죠.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이죠.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자, 바울은 14절로 15절 말씀만 보면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번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볼까요? 자, 우리가 믿는 복음과 믿음이 헛것이며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질문에 대한 질문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요? 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자, 바울은 19절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지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어떤 사람?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언젠가 끝이 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신 하늘나라 곧 천국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역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닌 행복한 자임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겠죠?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넘어가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주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우리 친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정말로 확신한다면 이 빈칸에 전도사님과 같이 확신합니다 라고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확신하죠? 네, 그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적은 후에는 사도신경을 암송한다는 생각으로 직접 사도신경을 써보면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신경 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이참에 사도신경까지 외워보는 그런 훌륭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자, 대관교회 어린이부 고학년 친구들, 이번 일주일 동안 역시 해야 할 미션이 있어요. 바로 아침마다 사도신경 암송하기입니다. 암송한 친구들은 아침 혹은 아침이 아니더라도 하루 동안의 사도신경을 읊조리면서 나의 신앙을 언제 어디서나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고요. 혹 아직 암송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되는 데까지, 끝날 암송을 다 할 때까지 암송해서 사도신경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훌륭한 어린이가 되기를 바라면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도 영상 예배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그럼 안녕.